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요한이 이르러 그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기대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가서 걸어주고 우리의 가족들을 이기고 짐승들을 이기와 소청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은혜가 차고 넘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 라는 그런 열심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두꺼운 책이 얼마나 시간이 이게 일독을 하는데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테스트하면서 해봤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쭉 읽기 시작해서 점심에 밥 먹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쭉 읽다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보고 한 9시나 10시쯤에 묵상하는 것을 마치면 3일 만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기 때문에 놀라시는데 3일 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내용 전체를 좀 파악해야겠다 해서 속독으로 읽다가 이제는 그것이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찾으면서 읽었었는데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늘 읽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하고 이렇게 딱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또한 비전, 계획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삶과 부딪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셨을 때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서 딱 멈추고 답을 얻지 못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이 세례 요한의 삶처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참 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제세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또한 어떠한 모양새로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답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파한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 광야. 여러분 유대 광야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돌로 되어 있는 사막입니다. 광야.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체감 온도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돌이 식으면서 영상 10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영하 10도, 15도까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일교차가 굉장히 극심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였을까? 갈릴리 호숫가도 좋잖아요. 엄청 크다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우리가 여기 잠실에 나가면 호수공원도 엄청 크다 막 이러지만 갈릴리 바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아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르러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자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함이 쉽지는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그 한 추위가 이렇게 심해서 몸이 아마 벌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40도, 막 50도까지 가는 그런 더위에서 사역을 하니 그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주거지에서 살라 하면 혹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집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고민 많으시죠? 결혼을 할 때 풍성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월세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아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월세금 낸 것만 모았어도 집 한 채는 벌써 샀겠다 라고 하면서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런가 라는 것을 같이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복됐을까. 그러면서 항상 다달이 찾아오는 이 월세를 내야 되는 이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돈이 생긴다면 집을 먼저 사야지 라는 그런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매주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번호를 맞췄는데 3개 정도 맞아가지고 아무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면서 위로를 그냥 서로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러한 때가 걱정 없이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신분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거지,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 직분만 감당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자신의 안락한 그 주거지를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척박한 땅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부를 텐데,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못 걸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이지요? 이것이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만약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그런 도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입었던 것과 또한 먹었던 것에서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낙타털 옷. 여러분, 낙타털 옷을 입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이게 한번 구입하려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좀 뒤져봤습니다. 백화점에서 팔아요. 가격이요 300만원 후과합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오늘날에는. 근데 제가 그 낙타털을 그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만져본 적이 없지만 이 생각으로는 굉장히 뻣뻣한 그런 털옷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공해서 부드럽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 가공되어지지 않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이 잔뜩 있는 그 옷을 입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아스나 연대기라는 그런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이제 막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장동건이 입고 나온 옷 보셨어요? 그런 옷일 거예요. 가죽으로 이렇게 딱 되고 털이 온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옷일 텐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런 털 옷을 입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스나 연대기가 겨울과 이 봄쯤에 촬영이 완전히 맞춰서 드라마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여름에 촬영됐다면 그 배우가 그 옷을 입고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찍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광야라는 곳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무더운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뭘 했다고요? 뭘 입었다고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낙타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걷고 했는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머리와 팔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벗어서 그걸 바닥에 깔고 그다음 누워서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천옷을 입지 않고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서 그 세례를 주었죠? 요단 강가입니다. 그러면 가죽이 강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털이 젖겠지요. 그러면 그 털이 물에 젖어서 엄청 무거웠을 거 아닙니까? 햇볕은 떼어 내리고, 그리고 물에 젖은 털옷은 무겁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 오고 멈추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온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아침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사역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왜 나타토를 입었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마저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나약하되 그의 털이 많은데 털에 가죽띠를 띄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지셋 사람 엘리야다.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다. 그러면 이 옷을 입었던 것이 매우 특성이 있었던 것인데, 그죠? 특성이 있었고 가죽 허리띠를 띄었던 것이 엘리야다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우리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서,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로서 그는 앞서 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무더운 날씨에 가죽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불편함과 그 수고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음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하신데, 저는 음향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수들 이렇게 녹음하고 막 그랬는데,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옷을 화려하고 잘 이렇게 입습니까? 또 공연 막 이런 콘서트 하면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제가, 그죠? 초라하게 막 대충 막 옷 입고 막 쓰레빠시 입고 반바지 입고 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괜히 그냥 저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옷을 입어야 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는 막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지 못했지만 아무튼 뭔가 소득이 생기면 아무튼 그들이 입는다는 옷들을 막 이렇게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메이커는 아니지만 디자인이 비슷한 걸로다가 이렇게 옷을 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진 옷들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막 이렇게 그림 페인팅 되어 있고 막 화려한 막 그런 티 입고 막 권사님 오셨습니까?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옷은 항상 이제 와이셔츠, 뭐 양복 이런 거 외에는 이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옷들은 다 이제 버리거나 구석에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려고요. 옷이 요즘은 자신의 신분을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죠. 옷을 추레하게 입으면 저 사람은 볼품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우리가 고급지고 너무 화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옷들을 입으면 저 사람 좀 사는가 보다,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를 위하여서 반팔티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교회 나오고 아니면 생활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추레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외쳐라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중에 나갈 때 옷차림 대충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세련되고 깔끔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옷을 갖춰 입고 일부러 전도를 합니다. 제가 출애하는 모습으로 저희 만남의 교회 오십시오 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이다 하면 사람들이 제 출애하는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까? 가능하면 세련되고 점잖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갖추고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거칠애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가죽 밑에 얼마나 땀띠가 심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매일 물에 젖었으니 그 가죽이 물에 닿으면 여러분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죠. 그런 악취와 그 더위와 땀띠와 습진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떻게 했냐면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원피스처럼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있습니다. 가죽띠를 매고 바지를 치마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을 올려 입는 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처럼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위에 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진하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달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전쟁할 때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띠라, 그 명령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그런 폭염 속에서 이 옷을 입고 허리를 동여매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는 세례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무사이다. 용사이다.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사단의 권세는 나와 함께 더불어 싸우는 것이니 내가 그 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전쟁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매일 복을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도우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의 자세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자세로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비록 내 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내가 허리를 동여매겠습니다. 주님,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의 지금의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우십시오. 그런 전쟁을 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낭망하며 주는 없다 여기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사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나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의지하며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그가 먹었던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후반부에
그 음식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 살면서, 그죠? 그 무더운 날씨에, 그 밤에는 또 추울 텐데, 사실 잘 견디려면 잘 먹어야겠죠. 그죠? 저도 며칠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자꾸 단 게 땡기고, 그리고 고기가 자꾸 먹고 싶고, 그래서 어제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잘 먹어야지 체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사역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먹었던 것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먹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메뚜기를 반찬으로 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튀김 해가지고 막 징그럽다고 막 소리 지르고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야단 법석을 쳤는데 그래도 저는 또 용감하니까 이렇게 딱 먹어봤는데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더라고요. 이게 기름에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틀린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왜 먹었을까? 광야에 다른 짐승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오는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마다하고 메뚜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왜 먹었을까?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입니다.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은 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 혹은 비슷한 종류과의 곤충들입니다.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주셨을 때 메뚜기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메뚜기 떼. 옛날에는 이 밭들이 많고 농가가 많으니까 메뚜기들이 이렇게 한번 쑥 몰려오면 아주 큰 일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예전에 여쭤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메뚜기가 한번 메뚜기 떼가 덮치면은 그 농작물이 완전 황폐해지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걔네들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육식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혼자 따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거는 이렇게 아주 온순하대요. 특성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온순한데 얘가 날개를 비비면서 무리를 이루면 날개끼리 부딪히면서 성격이 포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성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 몰려다니면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메뚜기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너의 땅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가 예비하러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메뚜기를 먹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너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 뒤에 오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두려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선포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석청은 왜 먹었을까요? 석청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위에서 나는 꿀이라고 하는데 이게 돌에
그 벌들이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록에 의하면 바위에 나는 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지역에는 이게 좀 흔했나 봐요. 근데 왜 먹었을까?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사무엘상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하되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뿔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이래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이 미련하게 전쟁을 임하는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밥을 잘 먹고 전쟁을 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 밥을 먹지 않고 전쟁에게 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좀 아버지의 명령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가 이제 전쟁을 하고 피곤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기력이 좋아졌다. 회복되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또한 의에 대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요 또한 부활로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가 모든 먹을거리를 끊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것만 먹으라 하면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제 몸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먹을 거를 좋아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해주셔서 이 미각이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는 걸 이렇게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냉면도 맛있다라는 집은 뭐 찾아서 갈 정도로 뭐 평양에서 누가 내려오신 주방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 TV가 나오면 거기 한번 꼭 가자 이러면서 찾아갈 정도로 약간 미식을 추구하는 그런 편인데 이거 다 끊고 너 목회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김치하고 밥하고 김 이 세 가지만 너에게 허락할 것이니 내가 이렇게 먹고 목회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가난한 식단으로 먹을 때도 있을 것인데 너 견딜 수 있겠느냐? 삼시세끼 라면만 먹을 텐데 그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신 없는데요. 근데 그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그 전도사들은 사례비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집 월세 내고 뭐 하고 하면 딱 한 달 중에 3주까지는 이게 버틸 수 있는데 마지막 4주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돈이 딱 떨어져서. 그러니 이게 어떻게 생활합니까? 마지막 셋째 주 때 라면을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변 전심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하루에 종일 굶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게 지겨우면 그땐 교회 가면 평일날 교회 가면은 밥을 줬거든요. 식권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 일도 없는데 괜히 교회에 일도 없는데 파트타임이니까 주중에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일이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점심때쯤 가가지고 예, 잘 지내시나요? 막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끼 이렇게 해결하고 또 저녁은 먹고 이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도 제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잘 먹어야 할 그때 뒤늦게 이제 잘 먹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살은 불어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 명하려고 하는데 너 이것 감당할 수 있겠냐?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오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을 위한 3대 요소가 의, 식, 주라고 하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의복, 먹는 것, 거주하는 것, 이 모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아멘 하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꼭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집을 내놓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입는 것을 새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라 하면은 아마 즐거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세례 요한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상의 삶,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제 좀 작정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에 좀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해야죠. 목사님 조금 이제 일이 좀 풀려가고 있는데 요것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저희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나오셔야죠. 이제 좀 애들 컸잖아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직 애들 부서도 없고 이 예배 시간에 오히려 목사님 설교하는 방해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 조금만 더 크면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라 하는데 그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제일 먼 곳에 있죠. 가장 힘든 게 성경을 집는 것 그리고 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할 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로는 11조를 한다 하고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로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부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점검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에 근심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호흡의 주관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눈뜰 수 있는 게 지금껏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에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이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과 공의로 행하십시오. 나를 보면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하여, 본을 받기 위하여 차단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 하였습니다. 구별됨이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모양새로 세상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쓰여있는 글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례 요한의 삶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가 삶으로 예배함으로 또한 후에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거룩함을 드러내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너는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너는 사람이 보기에 연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너는 큰 자이니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였노라. 너의 수고를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본을 받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신실함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작은 것,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전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그렇게 굳건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살피며 그가 먹고 입고 또한 죽어하는 것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위해서 겪어야 될 고통과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인정하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몸에 가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 한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린 영혼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 담아 봉헌하였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이 손길 가운데 또한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내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간절함에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또한 성취하며 일어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게 우리 삶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헌신을 약속하는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 올려놨어요. 뭐야? 직접 치는구나. 믹서기가 믹서기가 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녹화 할게요. 뭘, 아예, 이거, 뭘로.